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생은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던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탄 때에 찬양대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탄생이 준 의미는 무엇이며 어찌하여 하나님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만 신령한 계시가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은 알려졌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은 날 품팔이를 하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품을 팔아서 하룻밤 양 지켜주는데 얼마 줄게, 그렇게 해서 고용된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상처 많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고 신령한 계시를 그들에게만 해줬을까?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멸시천대 대상이었고 소외계층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순진했고 정직했고 자기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많이 소유했다고 우쭐대지 마라. 많이 가졌으면 많이 베풀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들은 똑똑이 잘난이가 아니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만나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밤에 나타났다. 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교차하는 자연의 밤이 있고 인생살이의 공고함을 밤이라고 그래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어두운 밤을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 탄생 시절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의 인생이 어두웠어요. 그 역사의 어두운 밤에 주님은 큰 빛으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하였다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흑암, 거물 흑, 어두울 암, 검고 어둡다.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는데 그 큰 빛은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면 다 주님 만날까? 아닙니다. 거기에 순진과 정직과 성실이 있어야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애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세상에서는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살기 편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 하나님들은 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른 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이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구멍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기도원은 이 타작마당에 있을 때 불렀고 엘리야는 소모라 밭 깔고 있을 때 불렀어요.
전부 다 ing형,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 몰입하고 열심히 일했을 때 주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하는 일 없고 직장도 없고 노는 사람을 불렀다 일꾼을 쓸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이 하찮게 보인 일이라도 길거리에 버려진 휴지를 줍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때가 되면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자였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맡겨놓은 양 밤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보고 있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물매를 가지고 던져서 쫓거나 막대기를 가지고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 때가 되니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남의 집에서 모성살이 생활했지만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너희가 누굽니까? 추운 겨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양을 이리 때나 곰이나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자기 일에 성실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왔다.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받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소외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가난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지 못할 뻔했고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는데 고난의 유익이 된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두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왔대요. 동기 자기 딸이 암에 걸렸는데 멀리 있대요. 소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가십시오.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줬어요. 천화위복. 위기가 귀에 듭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이 고난 때문에 나오셨군요. 지금은 슬프고 울지만 기쁨의 춤을 출 날이 올 것입니다 하고 내가 복을 빌면서 보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참 저는 이 말이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주님만은 날 버리지 않고 가까이 와서 밝은 빛을 비춰주며 천사와 대화를 할 정도로 신령한 복을 받게 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권세가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적으로나 육정적으로 나지 않고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을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 무엇을 주기 위한 메시지죠? 순진하고 정직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면 때가 되면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큰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네, 사람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지입니다.
없을무 알지. 아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모든 화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예.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난 21일 날 충청북도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9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20명은 2층 여자 사우나실에서 죽었습니다. 3층에 있는 남자 사우나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이유 아십니까? 2층 사우나는 비상구가 있었는데 그 비상구 앞에 창고로 쓰고 있었고 그 앞에 바구니와 얘들이 벗은 옷으로 비상구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문을 찾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려져 있고 숨겨진 문이 거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 비상구예요, 나와요. 그리고 비상구로 탈출해서 살았을 텐데 비상구를 몰라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3층 사우나에 있는 남자들은 이발사 아저씨가 건물 구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어디가 비상구가 있고 어디가 견인지 알아서 나 따라와요, 이 비상구로 오면 돼요. 전부 다 이발사를 따라가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가 죽였다,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죽었다, 비상구가 열려서 살았다.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문 닫혔으면 죽었고 열렸으면 살았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비상구인데 그걸 찾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못 찾으면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 또 9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축업을 하는 분이 많았고 목자가 양을 아침에 데리고 나가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뒤에 저녁이 되면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데 양이 저녁에 안전히 갈 수 있는 우리간이 있어. 우리간. 우리간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았어요. 양이 한 마리씩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에요. 왜 문을 좁게 만들고 한 마리씩만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래야 수를 쓸 수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몇 마리가 안 보여? 이렇네. 그리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때를 지어 들어가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마리씩만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구원은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구원의 문이 없어요. 이유, 석가모니, 불교 장시자, 유교 공자, 이슬람의 무슨 마호멧, 그분들이 인류의 죄, 아담 이후에 우리 죄 문제 때문에 본인이 죄값을 지불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렇게 외치면 타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독선주의라고, 왜 자기 종교만 옳다고 하냐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구원의 길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가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에 있는 길이 없어요. 자유케 하는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믿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확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담을 뛰어넘는 절도요 강도요. 다 사기꾼이요. 다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불신자, 내 가족, 일가, 친척, 친구, 그리고 이웃, 그리고 북한 동포와 온 인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부터 전도를 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전 인류로 전도를 확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도 멀리 가서 선교사 되겠다고 그러니 꿈을 접으시고 네 가족부터 구원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확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돌봐줘야 되고, 부모님이 안 믿으면 금식기도 하면서도 부모님을 전도해서 전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이게 축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아주 기초를 단단히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2010년도에 유인이 발표한 말 가운데 꿀벌이 사라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발표를 했어요. 2006년도부터 미국에 4년 동안에 꿀벌이 75%가 사라졌대요. 꿀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식물이 30만 여종이 되는데, 꿀벌이 꿀만 채취한 게 아니고 온몸에다가 꽃가루를 묻혀갖고 다니면서 교배를 시켜서 식물로 열매 맺는 역할을 하는데, 꿀벌이 사라지면 30만 여종의 이 채소와 과일, 열매를 누가 맺게 하냐. 그래서 꿀벌 없는 세상, 열매 없는 가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꿀벌처럼 교배시켜주는 일, 열매 맺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기쁜 소리를 전하지 않는다,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교배 안 시켜준다, 열매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는 70, 80년대, 90년대까지 부흥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뒤에부터 전도를 하지 않아요. 돈 회비 걷어가지고 놀러만 다녀요. 교회가 구원선 역할을 안 하고 유람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면서 교회는 성장이 멈췄어요. 현실입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성경 배웁시다. 섬깁시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담스러워도 져야만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꿀벌이 왜 사라졌을까? 연구를 했더니 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농작물에 그 농약을 막 치니까 벌들이 농약이 묻어가지고 이게 그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집으로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도 쓰는 이 전자파, 셀폰 뭐 이런 것 때문에 GPS가 고장나가지고 방향을 잃었대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면서부터 폐사를 했대요. 그래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환경 오염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그 다음에는 자연이 인간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다 사랑해주고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꿀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다? 그러면 여왕벌을 누가 먹여 살리지? 애벌리는 누가 먹여 살리냐고. 꿀벌들이 다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밝아지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꿀벌처럼 일해야 돼요. 꿀벌은 하루에 40번 내지 50번을 나간대요. 그리고 꿀을 채취한대요.
그리고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는 4만 km를 날아야 된대요. 지구의 반바퀴를. 그러면서 꿀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꿀별이 희생함으로 여왕벌도 살고 애벌레도 살고 숯벌도 살고 모든 동식물이 살아나는, 식물이 살아나는데, 오늘날 우리는 꿀벌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주님의 탄생을 다 함께 찬송해야 돼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찬송을 했대요. 하나님을,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소리를 내서 선전한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널리 세상에 전파하는 찬송을 부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밝혔고,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자,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이유, 그 이름을 자꾸 자랑하고 증거하니까. 찬송은 곡 붙은 기도요,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자꾸 자랑하는 일이므로 하나님이 기뻐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길을 갈 때도 빨래하고 밥을 짓고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찬송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내가 평생 원하는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들은 나 기쁨 달라고, 평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재물 달라고, 지위 달라고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으로 살다 보면 구하지 않은 것 덤으로 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한 세상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평생 동안 무슨 일만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 일만 골라골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주님 곁을 떠난 일이 없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대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만 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 29절로 확인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좀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만 골라골라 한번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한다고요. 아멘.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엔돌핀이 생성된다나요?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암을 녹여내린다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 면역력이 7배나 강해져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나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까지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은 평생 기쁨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무병장수할 수도 있지만 선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살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